전 3장 6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탁월한 언론인 출신으로 무신론자였었는데 결혼한 아내를 따라 윌로우 크릭 교회에 추석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그러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면 안 믿겠다던 사람이 실제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1개월 동안 32개국 54개 도시 9개 섬을 조사를 한 끝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방법이 극적이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 전에 우리 한번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예수는 역사다에서 특별히 부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책으로 냈는데 리 스트로벨이 여기 이제 저자 아까 주인공이에요.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아까 21개월 동안 32개국 54개 도시 9개 섬을 조사해서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그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정말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물증들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무시하고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 날마다 정해진 자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은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입니다. 아마도 구걸하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싸, 오늘 땡 잡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자, 쳐다보자마자 베드로로부터 엄청난 요구가 나옵니다. 자, 그 요구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가 바라는 것은 사실 돈이었습니다. 근데 돈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 요청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내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날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아, 당신 미쳤어? 돈을 주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지 왜 날 그렇게 희롱하고 그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늘 봤는데 그 사람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막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역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의 제자를 통하여 그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왜 오늘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 안에 이미 그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의 그런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쳤지만 하루도 안 되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압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 예수를 부인하며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자, 몸에 걸치고 있는 소지품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실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장차 온 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체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순절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베드로의 경험,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말입니다. 자,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팀 켈러 목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2021년 3월 24일 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 절기 부활절의 풍경을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달걀 나눠주는 날,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심적 부담감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환한 얼굴과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는
연례 행사인가? 하면서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그저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일 뿐인가? 자, 오늘의 내 삶, 신음하는 이 시대와 별 상관없는 한낱 과거의 사건인가? 현대 기독교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는 부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은 연례 행사로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부활절이 초라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날로 한 달 내서 두 달 정도 계속 이어지는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부활절에 대한 흥미는 너무나 금방 사그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는 목숨이 걸린 것처럼 고수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그렇게 인용되고 해석되며 실천되는 부활은 그저 대규모 연합 예배가 전부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부활을 어떤 특정한 날만 생각하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 평상시 늘 하듯이 베드로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할 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그가 정말 일어나서 걷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로 불리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 유진 피터스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영성은 우리가 위로받고 체험받는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영성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무엇인가 변화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9층에서 멈추더니 901호에 사는 그 할머니와 손주가 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마도 손주를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손주가 자꾸 배를 만집니다. 표정도 약간 찡그리고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개야 너 배가 아프니?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마주쳐서 그 어린 손주에게 그때 배를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안 아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흘렀는데 저는 좀 이렇게 요즘에는 계단을 이렇게 그냥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운동 삼아 올라가는데 오늘 보니까 그 901호에 이렇게 딱 문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삼양교회 문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때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 탁월한 스토리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이 사람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맥스 루케이도는 신앙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떠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닻을 깊이 내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드는 세 가지 닻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세 가지 닻은 마음의 닻, 그 다음에 영혼의 닻, 인생의 닻. 이 닻을 내려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 영혼이 떠나가지 않도록,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거센 풍랑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드는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큰 고민 앞에 무력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허무, 실수,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열심히 자신을 위해 살아도 허무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실수인데도 어쩌면 모두가 용서한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보통 실수인데 이미 사람들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실수를 그냥 안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드는 이 세 가지 허무, 실수, 죽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6시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운명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은 바로 부활의 주를 통해서 이미 해결된 것임을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겪는 허무, 실수, 죽음이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대로 안식을 토요일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는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주 우리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부활절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주일날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주 만나는 주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유진 피터슨의 그 일상 부활을 살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을 살아내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경이로움 앞에, 경이로움,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안식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삶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규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의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매주 찾아오는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안식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매주 주일날 지키는 이 안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 이거 말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식사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식사와 연관시켜서 나타날 때가 있으셨습니다.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내면에는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도 역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딱 던졌더니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데 이제 성경에는 153마리, 153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저기 볼펜 보면 모나미 153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자, 이 153마리가 잡혀요. 자, 그러면서 막 들기가 힘들 정도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반 이거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도 딱 조반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어. 조반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이 가장 필요가 지금 뭐예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갖고 배는 고프고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조반을 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장 13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초월적 사건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인 식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타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 나왔던 대화입니다. 자, 아까 또 잠깐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에 의한 영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장소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갖게 되는 매일의 식사라는 것이다. 예. 우리의 식사에 소리 없이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또 사회적 욕구, 문화적 욕구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식사는 우리가 음식이라는 생리적 욕구, 배고픈 걸 해결해 주죠. 또 대화 친밀감이라는 사회적 욕구.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식사할 때 다 그냥 열심히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그거 내려놓고, 그죠? 서로 사회적 욕구, 대화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고 가치관을 전수하는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 식사 시간. 이게 식사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주고받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며 이 생명은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식사는 부활에 의한 영적 형성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출발점이자 마당이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유진 피터스는 주일만 진행되는 그 만찬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 자리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식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성만찬에 그 근거를 두며 우리는 이 성찬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확장해 갑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평범한 행위가 가장 심오한 변화의 장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약학 박사이면서 탁월한 그 스토리셀러, 이야기꾼인 로버트 뱅크스는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푸블리우스예요. 푸블리우스. 로마인이면서 불신자로 등장합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초대교회 당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 하루 이야기 한 거예요. 방문한 이야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오후 3시에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초대된 집에서 함께 있다가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가 방문한 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온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의 집입니다. 그는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 속에서 그 예배를 관찰을 합니다. 자, 그 예배를 관찰했더니 그가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예배는 교제, 성찬, 찬양, 토론, 고백, 감사, 기도, 말씀 나눔의 순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예배,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이 사람이 처음 본 초대교회 예배의 그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식사가 포함된 아주 자연스러운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처음 방문한 푸블리우스는 언제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긴장하면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물어요. 데려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맨 마지막에 물을 때 다시 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사람이 푸블리우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교 이야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시리즈인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그 권이사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만져짐이 있고 터치하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바닷물에서 우리는 떠나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흐름 속에서 벌써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오는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일상을 부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 여기서 장차 올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여기서 장차 올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